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현 생에도 얼마든지 영의 세계의 공간을 체험할 수가 있지요. 영의 세계는 저 드넓은 우주 끝 너머에 아득히 멀리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하고 참된 영의 세계가 있음을 깨달아 헛된 육은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영의 공간은 육의 공간과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육의 공간에서는 불가능한 일도 영의 공간에서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처럼 차원이 다른 공간이 여러 개임을 알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먼저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이게 땅은 복수가 아니죠. 하나니까 이게 참,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둘째 하늘에 있는 빛의 영역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계획하실 때부터 이미 이 모든 것을 구상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을 더욱 온전한 빛으로 채운 만큼 더욱 차원 높은 영의 공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GCN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공간과 차원이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영의 세계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육의 삶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지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사람이 죽은 후에만 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현 생에도 얼마든지 영의 세계의 공간을 체험할 수가 있지요. 영의 세계는 저 드넓은 우주 끝 너머에 아득히 멀리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오늘날 참 기독교인들이면서 너무 잘못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드넓은 우주 끝 너머에가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지금도 계속 승천하고 계셔야 돼요. 계속 올라가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우주 끝까지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빛으로 가도 끝이 없어요. 빛의 속도로 달려도. 우리 우주 여튼 저번 뉴스에도 어느 우주의 블랙홀이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그 블랙 거기 그까지만 해도 거리가 120억 광년의 빛이 달려가야 거기 도달해요. 근데 거기가 끝은 아니잖아요. 그러는 거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계셔야 돼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공간도 알아야 되고 차원도 알면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저 드넓은 우주 끝 너머에 아득히 멀리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이나 차 안에서 창문을 열면 바깥 풍경을 볼 수 있고 바깥의 공기를 느낄 수 있지요.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육의 세계에서도 영의 세계의 문만 열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영의 공간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처럼 영의 세계는 우리 가까이 있지요. 여러분이 영의 공간을 깊게 체험한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하고 참된 영의 세계가 있음을 깨달아 헛된 육은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도 영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영의 공간은 육의 공간과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육의 공간에서는 불가능한 일도 영의 공간에서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고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게 다 육의 공간입니다. 육의 공간, 육은 썩어지고 오래되면 썩어지고 사라지고 변질되고 냄새나고 사망이고 한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공간은 무엇이나 세월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사람들도 지식과 문명이 발달하니 육의 공간 안에서도 인위적으로 다른 공간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온실을 만들어서 한 겨울에도 채소가 자라게 하며 꽃을 피우게 하지요. 밖과는 환경이 전혀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원하는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며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이미 생명이 없는 나무 지팡이에서 약 10,000 하루 정도의 시간 동안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일은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영의 공간으로 입히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필요에 따라 영의 공간이 입혀진다면 육의 공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됩니다. 이런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영의 공간을 활용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룬 기록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날도 이 재단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제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잘 양식 삼으면 영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고 그렇게 그런 체험들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먼저 공간과 차원의 개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공간이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범위 또는 영역입니다. 물리학적으로는 물질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를 뜻하지요. 다음으로 차원은 무엇일까요? 물리나 수학에서 말하는 차원은 주어진 공간 내에서 한 점을 지정하는 데 필요한 좌표의 수를 말합니다. 즉 일직선상에서 한 점은 한 개의 좌표로 표현하므로 직선은 1차원, 평면상에서 한 점은 두 개의 좌표로 표현하므로 평면은 2차원, 같은 방법으로 공간은 세 개의 좌표를 사용하므로 3차원이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의 공간은 물리학적으로 볼 때 3차원의 세상이지요.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시면 우리 창조과학회 또 언제 이렇게 세미나가 있나 봐요. 그런데 참석하셔서 좀 질문하시면 돼요. 거기 창조과학회 박사님들이 대답을 잘 해줄 거예요. 자, 물리학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시간을 하나의 좌표로 고려하여 4차원을 언급하는 특수한 분야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세상에서 말하는 차원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영혼육의 관점에서 차원을 분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생명이 없는 무생물을 예를 들면, 자, 생명이 없다. 그럼 돌, 흙, 물, 쇠 등은 차원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이를 무차원이라고 하지요. 없을 무자, 없다, 차원이 없다, 무차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 생명이 있어서 호흡, 숨은 씁니다. 호흡은 하지만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1차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이 돌아야죠. 아, 뭔가 호흡은 해요. 근데 움직이지는 못해요, 스스로. 뭡니까? 자, 이런 꽃들, 다 호흡은 해요.
움직일 수는 없어요. 다 이런 뭐 나무, 뭐 이런 게 식물 종류 또는 꽃 뭐 이런 것들은 호흡은 하지만 움직이질 못합니다. 이거를 1차원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차원은 지식으로 알아두시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또 설명해 주신 차원은 이렇게 여러분이 새롭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차원이 중요하고 이해하기 좋고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나무나 풀 등이 이에 해당하며 영혼육 중에 육만 있지요. 다음으로 이 차원은 호흡하고 움직이며 육과 함께 혼도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할까요 그럼? 호흡해요. 움직이기도 해요. 그리고 혼도 있어요. 그 뭡니까? 동물들, 새, 짐승들, 곤충들, 뭐 하다못해 뭐 지렁이도 되고, 다 이런 것들이 2차원의 세계라 이 말입니다. 2차원이라 이 말입니다. 호흡은 합니다. 움직이기도 합니다. 또 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혼이 있으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나타나면 무서워서 도망간다든가, 도둑씨같이 보이면 개가 짖는다든가, 생각할 수 있다 이 말. 주인을 또 알아본단 말이에요. 말도 그렇고. 그렇게 혼이 있으니까 아는 겁니다. 그래서 혼도 있는 것입니다. 새, 물고기 등을 포함한 짐승이나 곤충들이 여기에 속하지요. 다음으로 3차원은 호흡하고 움직이고 육과 혼뿐만 아니라, 몸에 보이는 이제 육과 혼뿐만 아니라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 사람이지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도 바로 사람은 만물, 우리 세상 사람도 말하기를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났다 이 말이에요. 짐승, 새, 곤충과 다르지 않습니까? 즉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신을 찾을 수 있고 또 신을 믿을 수도 있고 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4차원은 영으로 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비롯하여 천군, 천사와 그룹들은 물론이고 악한 영들도 4차원에 속하지요. 자, 4차원은 영으로 된 존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비롯하여 천군, 천사, 또 그룹들, 창세기 에덴 동산 아담이 쫓겨나고 그룹들로 두루 도는 그룹들로 화영금과 그룹들로 지키겠다고 했죠. 왜 지켜야 돼요? 동산 중앙에 생명과일이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제2하늘에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들어가 따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생명과일이니까 생명을 얻는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권능 줘서 지키게 했는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제1하늘 땅에서 흙으로 빚은 하늘을 쫓아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룹들과 또 화영금으로 이렇게 지키게 했다 이 말입니다.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룹들은 물론이고 악한 영들도 4차원에 속하지요. 여기까지가 영혼육의 관점에서 본 차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 말씀드리는 차원의 개념은 분류한 기준이 또 다릅니다. 바로 공간을 기준으로 차원이 나뉘지요. 여러분들 벌써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금 설명을 더 자세히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해 안 되면 안 되니까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 앞으로 계속 차원 나올 때, 영의 공간 차원 나올 때 여러분이 다 여러분 것이 돼서 여러분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의 공간은 1차원의 세계입니다. 자, 지금
또 차원이 자꾸 나오니까 벌써 혼동되면 안 돼요. 아까 처음에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차원을 말했고, 그거는 지식으로 하나 남겨두고 그건 잊어버려도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차원, 무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거는 전에 늘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하시겠죠. 그리고 지금 차원의 개념은 분류 기준이 또 다르다고 했고, 바로 공간을 기준으로 지금 차원을 나누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의 공간은 1차원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 해, 달, 별들, 우주 모든 공간이 다 1차원이라 이 말입니다. 다음 2차원부터는 영의 세계입니다. 1차원은 유구 세계고 2차원은 영의 세계 이상입니다. 2차원 이상은. 그러니까 이 1차원은 유구 세계이기 때문에 변질되는 거예요. 세월이 오래 흐름에 따라 변질이 되는 거예요. 바뀌고 변질되고 썩어지고 죽어지고 뭐 사망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2차원부터는 이제 영의 세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영의 세계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의 공간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공간을 기준으로 한 차원은 총 4차원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천국 설교, 지옥 설교 뭐 여하튼 들어보시고 책 보시면 그 안에도 다 설명이 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유구 공간인 1차원이 있고 2차원, 3차원, 4차원은 영의 공간이죠. 또 창세기에서도 여러분 들어보셨고요. 성경 곳곳에는 이처럼 차원이 다른 공간이 여러 개임을 알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먼저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이게 땅은 복수가 아니죠. 하나니까 이게 참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해서 전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 세상은 과학으로는 그냥 하늘이 하나 있는 줄 알죠.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하나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모든 하늘과 또 땅과 이렇게 나오죠. 하늘이 여러 개 있으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6절에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또 하늘들 복수, 하늘과 1월 성신과 달, 해, 달, 또 별들,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했습니다. 천군이, 물론 천사도 마찬가지겠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도 땅도 바다도 해와 달과 별도 그리고 모든 만물도 다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또 3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또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오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만물을 창조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씀으로 다 창조했다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늘에 관해서는 그냥 하늘이라고만 하지 않으셨지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또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표현했습니다. 물론 신약에도 또 나옵니다. 이 밖에도 에레미야 10장 12절에 하늘들이 나오며 시편 148편 4절에도 하늘의 하늘, 또 하늘 위에 있는 물들, 이란 표현도 나오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표현 하나하나에 분명한 의미가 있지요. 실제로 지금은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홀로 계셨을 때는 하늘이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인간 경작을 위해서는
차원이 다른 공간들이 필요함을 느끼셨죠. 하나님 홀로 태초에 계실 때는 그냥 이 빛과 소리로 먹으면 이 하나의 하늘이 하나면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나니까 차원이 필요하더니 여러 하늘을 나눠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의 하늘을 4개로 나누셨습니다. 이는 차원이 다른 공간을 4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차원이 다른 공간들이 성경에는 하늘들이라 표현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했습니다. 셋째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자, 이끌려 셋째 하늘에 갔는데 셋째 하늘에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천국을 여러분 아시니까 낙원 1천층, 2천층, 3천층, 새 예루살렘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제일 차원이 낮은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 이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했습니다. 왜 이 땅에서만 살다가 그 낙원에만 끌려갔어도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우니까 말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런데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낙원이 끌려갔습니까? 2천, 3천층도 있고 새 예루살렘도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아직 육을 버리지 않고 악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혈기도 많고 그런 차원에서 끌려갔기 때문에 낙원밖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낙원만 보고 왔어도 사도 바울은 황홀지경에 빠져버렸어요. 낙원만 보고 와도. 이 세상에서만 보았다가 더군다나 이스라엘 땅과 뭐 터키든 여하튼 봤다가 너무너무 황홀한 세계가 있는 걸 보고 그냥 황홀증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때요? 순교하기까지 오직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증거하며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사후에 그런 아름다운 세계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죽도록 충성했다 이 말입니다. 그 순교할 때도 감사함으로 했고요. 오직 주를 위해서 어떤 핍박 고난을 받아도 감사하면서 달려갔습니다.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밝히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어간 사도 바울이 낙원만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낙원 1차, 2차, 3차, 새 예루살렘 있다는 걸 다 알았죠. 그러니 어찌 충성함에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어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아요. 그래서 말도 못했어요. 설명을 못했어요. 왜? 설명하면 이단 말들이니까. 너무 믿기지 않은 세계를 보았는데 그걸 설명하면 당장 이단, 그 안에도 이단의 개수가 나중에 됐는데 이단으로 몰리니까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뭐 영어 세계를 아는 것도 아니니까 누가 설명한다고 믿을 것도 아니겠고 오히려 핍박만 받으니까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이를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낙원을 보고 왔습니다. 낙원은 천국에 속해 있지요. 그러므로 셋째 하늘이라는 공간에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 있으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도 있겠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첫째, 둘째가 빠지고 그냥 셋째 하늘부터 셋째 하늘, 넷째 하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첫째 하늘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포함한 모든 육의 공간입니다. 우주, 공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하늘은 성경에 공중이라 표현했으며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둘째 하늘은. 먼저 둘째 하늘에 있는 빛의 영역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입니다. 그리고 이 에덴이라는 공간 안에 첫사람 아담을 위해 동산을 창설해 주셨죠. 그래서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지상에서 흙으로 빚어 만든 아담을 이끌어 들이셨다 이 말입니다. 에덴도 이게 제1하늘에서
제2 하늘로, 즉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은 유구 공간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지 않냐고 제2 하늘, 영의 세계, 제2 하늘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영의 사람이 육의 공간에 사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도 잠시 나타나 사라지고 영의 공간을 입혀 나타나는 거예요. 영의 공간. 그래서 여러분 앞에 늘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만 나타나요. 성경에도 꼭 필요할 때만 육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났죠. 그냥 육의 공간을 입히면 힘들어요. 영의 사람도 영이니까. 그래서 영의 공간을 입혀서 오게 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담을 위해 동산을 창설해 주셨죠. 따라서 흔히 에덴 동산이라 말하는 공간과 에덴은 엄연히 다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에덴 안에 에덴 동산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에덴 동산하면 생각 속에 그러지 않습니까? 지식이 동산하면 조그맣게 생각을 해요. 아, 동산, 우리 집 뒤에도 동산이 있는데 조그맣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의 입력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도 어마어마히 끝이 없이 넓은, 이 지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지구 수천 넓은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다가 에덴은 더 말할 수 없이 넓은 공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 공간 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생명인 아담을 이끌어 들이셨다 이 말입니다. 마치 첫째 하늘의 더 넓은 우주 공간 안에 이 지구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둘째 하늘의 에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 중동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사막 지역에 있는 거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 어느 이락이나 이란이나 어디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없는 데서 찾을 길이 있습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하면 이 지구도 조그만 데다 조그만 데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담에게 뭐라고 명했어요? 그냥 낳고 번성 그거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어요. 사망도 없어요. 에덴 동산 사망도. 그러면 계속 낳고 죽지도 않고 살아야 돼요. 그거 또 낳고 자녀들이 또 낳고 그러면 그 많은 퍼져가는 인구가 어디서 살겠습니까? 어디 살아요? 이게 지구 전체가 에덴이라고 해도 천년도 못 가서 가득 차버려요. 죽지를 않으니까. 천년 왕국 때 가득 금방 차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단순하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에덴 동산이라니까 조그맣게 생각하고, 거기가 마치 아담이 있는 거, 그래서 에덴 동산 지구에 있다고 찾고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어딘가 분명히 숨겨져 있을 거다, 가려 있을 거다. 근데 지금은 이미 인공위성과 촬영이 지구 구석구석까지 다 되기 때문에 그런 헛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네, 둘째 하늘로 에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장차 우리가 7년 혼인잔치를 하는 공간도 둘째 하늘의 빛의 영역에 마련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는 살아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도 구름 속으로 나오잖아요. 왜 성경 꼭 구름 속으로? 마냥 그냥 올라가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거기에서 제2 하늘문이 열리고 그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 아직 구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면 더 실감이 나죠. 예, 저는 구름 속에 올려서 구름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요. 구름이 제2하늘을 사라질 때 보면 돌면서 휘말려 들어갑니다. 저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이 말. 우리 주님도 그렇고. 그래갖고 바로 제2하늘문이 열려 하늘의 빛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말씀했습니다. 둘째 하늘에는
빛의 영역과 반대인 어둠의 영역도 있습니다. 바로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공간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악한 영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저 공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2 하늘에 빛의 영역이 있고 또 어둠의 영역인데, 이 어둠의 영역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바로 에덴 동산을 지킬 때 동편을 지키는 거 봅니다. 동편을. 왜? 동편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거기만 지키면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만. 자, 여기까지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의 공간에 각각 무엇이 있는지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른 공간을 총 4개 만드셨다 했지요. 그러면 나머지 한 하늘은 또 무엇일까요? 바로 제4하늘입니다. 우리가 6의 공간, 제1하늘, 또 제2하늘, 거기는 영의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 이상은. 거기에는 빛의 영역, 어둠의 영역이 있어서 빛의 영역은 에덴이 있고 또 어둠의 영역은 원수마귀 사단이 공중 곳에 잡고 거기 거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7년 환란이 끝나가면 바로 그 공간에서 이 지상으로 쫓겨 내려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셋째 하늘은 낙원이 있고 또 셋째 하늘은 우리 천국이라고 했는데 이제 넷째 하늘 남았죠. 이 넷째 하늘은 근본의 하늘이죠. 하나님께서 1, 2, 3 하늘을 만드시기 전에 원래 계셨던 하늘과 같은 차원의 하늘입니다. 이 넷째 하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해 이처럼 차원이 다른 공간들을 만드셨습니다. 먼저 1하늘은 사람을 경작할 터전이지요. 이 하늘은 인간 경작에 필요한 도구인 악한 영들이 머물 공간입니다. 또 아담의 후손들이 머물고 있고요. 물론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생명일 때 후손들이 머물고 있고요. 물론 이 하늘에 있는 에덴이란 공간도 별도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만드셨죠. 3하늘은 인간 경작을 통해 알곡으로 나온 자녀들이 영원히 살게 될 공간으로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계획하실 때부터 이미 이 모든 것을 구상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른 공간들을 만드실 때 중요한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차원은 저 차원을 포함하며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원 높을 거, 그 차원은 낮을 저 차원을 포함하며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영혼육의 관점에서 분류된 차원도 마찬가지죠. 1차원, 2차원, 3차원, 곧 식물과 짐승과 우리 사람은 모두 이 지구라는 한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삶의 차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씨앗이 하나 있다고 할 때 사람은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싹을 틔우려면 여러분 땅에다 심든 화분에 심든 심고 물 줘서 온도 맞게 해서 다 키우면 싹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1차원에 이것들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씨앗은 사람이 자신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 알지 못하지요. 다만 싹을 틔우기에 적합한 조건이 되면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차원은 저 차원을 지배할 수 있지만 저 차원은 그 차원에 복속될 뿐이고요. 또 저 차원은 그 차원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1차원이든) (2차원이든) 아무리 영리한 원숭이라 해도 우리 사람이 비행기를 만들어 타고 날아다니는 거 뭐 압니까?
빠른 전철이 있어서 지하로 그냥 타고 쫙쫙 가는 거 압니까? 짐승은 몰라요. 사람이 딱 자기 오면 구경하러 왔는지, 밥 주러 왔는지, 나를 죽이려고 왔는지, 놀이개 삼으려고 왔는지 몰라요, 짐승은. 그냥 다스림만 받는 것이죠. 왜? 차원이 높으니까, 우리 사람이. 공간 개념의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모두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또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로 내려올 수 있고, 둘째 하늘에서는 첫째 하늘로 내려올 수가 있죠. 그러나 반대로는 안 됩니다.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하늘 위에 둘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 위에 셋째 하늘이 있는 것일까요? 하늘들의 차원은 엄격히 구분되지만 첫째 하늘 공간 끝에 둘째 하늘이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첫째 하늘 어디서든 영의 문이 열리면 둘째 하늘로 갈 수가 있지요. 또 첫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을 거쳐야만 셋째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우리 주님도 승천하실 때 둘째 하늘 거쳐서 빛의 공간 에덴을 거쳐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겠고요. 하나님도 만약에 임재하신다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거쳐 셋째 하늘 거쳐 넷째 하늘 가시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하늘에서 2하늘을 거쳐야만 3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의 문이 열리면 1하늘 어디서든 3하늘로 통하는 영의 공간이 열리면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데 2하늘을 거치고 하는 건 아니라 이 말. 3하늘의 공간이 열리면 바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영의 공간이 1하늘 안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죠. 호수와 같은 통로의 형태로 영의 공간이 형성되어 그 영의 공간을 타면 육으로는 멀리 떨어진 것도 순간에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때론 영의 공간이 커튼처럼 막을 이루기도 합니다. 또한 앞에서 온실을 비우던 것처럼 영의 공간이 일정한 육의 공간 영역을 덮어 씌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공간의 다양한 활용 방법이죠. 물론 이제 계속 주일마다 설교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돼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원의 영의 공간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역사도 다릅니다. 즉, 이 하늘의 공간이나 셋째 하늘의 공간이냐 또 넷째 하늘의 공간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역사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각 하늘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늘은 각각 빛이 다르며 시간의 흐름이 다릅니다. 이것이 차원을 결정짓는 두 가지 요소이지요. 먼저 빛은 영적인 빛으로서 넷째 하늘이 가장 밝고 그 다음으로 셋째 하늘, 그 다음에 둘째 하늘 순입니다. 따라서 이 육의 공간 안에서도 영의 공간이 형성되려면 먼저 빛으로 둘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넷째 하늘에서만 가능한 일을 이루려면 넷째 하늘의 빛으로 둘러서 4차원의 공간을 만들어야 하지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먼저 빛이여 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여 임하라. 왜? 빛으로 둘러야 되니까. 시간의 흐름은 1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고차원으로 갈수록 빠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공간 안에 있을 때는 더 빠르다고 느끼지를 못하지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창밖을 보지 않으면 비행기가 얼마나 빠르게 날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땅 위를 걷고 있는 사람은 하늘의 비행기가 매우 빠르게 보이죠. 자, 이와 같은 이치로 고차원으로 갈수록 시간의 흐름이 빠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지자들 성경에 보면 또 많이 오고 왔다 갔다 하고 천사들 오고 가고 또 하나님 임재하시고 나 이럴 때 그렇게 공간이 이동이 빠르고 또 4차원은 더 빠르고 3차원 빠르니까 순식간에 오고 내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시간이 걸렸다면 다니엘 세 친구 왕이 진노하여 풀무불에 던져버립니다. 나중에 7배나 뜨겁게 해서 태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느리다면 하나님이 야, 저 급하다. 너 빨리 가서 구원해 주라. 그러면 어느 세월에 와요? 10분, 20분이 걸리면 이미 늦어버리는 걸. 순식간에 와서 둘러서 불에 타지 않게 구원해내더라 이 말이에요. 머리카락을 타지 않게. 그러면 어떻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있는데 머리카락도 타지 않고 옷 하나도 그을리지 않습니까? 바로 영의 공간으로 입혀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영의 공간으로. 이제 이해가 되셔요? 영의 공간에 입히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이처럼 육의 공간보다 시간의 흐름이 빠른 영의 공간을 탄 사례가 성경에 나오지요. 바로 열왕기상 18장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했습니다. 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 말입니다. 능력이. 그래서 허리를 동이, 지금 달려가려니까 허리도 동이고, 여러분 어디 달려가려면 허리띠 졸라매지 않아요. 느슨하면 안 되니까 옷도 안 내려가야 되고,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때 아합은 마차를 타고 있었지요. 그런데 달려가는 엘리야가 더 빨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탄 지금 마차면 말도 아주 잘 달리는 아주 건장한 말일 것이고, 지금 내리막길을 갈려요. 갈멜산에 내리막길을 달리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비가, 큰 비가 오나이다 했으니까 비 안 맞으려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금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엘리야는 그 앞에서 달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차 타고 가는 거 아닌데, 말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엘리야가 갑자기 달리기를 잘하게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이 아무리 빨리 달린들 마차보다 빠를 수는 없지요. 더구나 내리막을 가는, 또 아주 굉장히 빠르게 비를 피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왕의 마차인데 그 마차의 앞을 유유히 달려간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엘리야는 원래 자기 속도로 달렸는데, 또 엘리야 나이도 적은 것도 아니고, 그 순간 시간의 흐름이 더 빠른 영의 공간이 입혀진 것이지요. 이를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영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주로 공간과 차원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기초지만 이걸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또 그냥 3차원 하면 뭔지 알고 설명을 들어 이해가 쉽지, 3차원이 뭐지?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미 설교는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들음으로 끝나지 말고 복습을 여러분 하세요. 꼭 한 주간 하셔서 다음 주일 설교에 그냥 즉석에서 이해되도록 해요. 예, 공간 차원의 개념을 설명했고요. 또 하늘들을 나누실 때 세우신 공의와 차원을 결정짓는 두 가지 조건, 곧 빛과 시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설명했고 앞으로 상세한 설명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차원이 다른 공간들을 나누신 이유는 무엇이라 했나요?
바로 인간 경작을 위해서이지요. 근본의 하늘에 홀로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이 넓고 광활한 우주와 내 마음을 알아 나와 서로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내 마음의 감동을 그 마음에 전달해 줄 때 그도 그것을 받아 그 마음을 내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동이 될까.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차원이 다른 공간이 만들어졌고 6일 창조와 인간 경작이 이루어졌지요. 참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공간과 차원 설교를 하게 하신 이유도 이와 같지요. 여러분이 영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기사와 표적 등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도 차원 높은 영의 공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마음을 더욱 온전한 빛으로 채운 만큼 더욱 차원 높은 영의 공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은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지요. 또한 천국에서도 가까이에 거하며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더욱 많은 분들이 더 깊이 영으로 들어오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텔레비전을 통해 기도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모든 GCN의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과 조직과 세포에 이르기까지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모든 유행성 질병균들아 물러가라. 모든 불치 난치병들과 풍토병 신종 질병들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심장병, 폐병, 위장병, 각종 부인병, 고혈압, 저혈압, 당뇨, 피부병 모든 염증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함을 입으며 요통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각종 사고의 후유증도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으라. 감기, 몸살, 독감, 갑상선 질환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연약한 것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안진뱅이는 걷고 뛸지어다. 잘 안 보이는 눈은 잘 보이라. 잘 안 들리는 귀는 잘 들릴지어다.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며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에 중독된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모든 악기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간구와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더하게 하시며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풀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일터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들어도 나가도 복받으며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은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과 일꾼들에게 능력 주셔서 사명 감당 잘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